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그들의 변절에 대해 경고하고 또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과 지성에 호소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악. 그들의 악은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한 그 대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분명하기죠. 그런데 생수 대신 웅덩이 물을 택한 것은 참 어리석기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다 스스로 판 웅덩이가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면 더더욱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조금 주관적인 관찰 같습니다만은 과거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그들의 부인은 하나같이 인물도 성품도 참 좋아 보여 놀랐던 적이 조금 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부인을 두고 오히려 여러모로 훨씬 못한 여자를 탐하여 고생하고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이나 또 기독교계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 반기독교적이 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정통 기독교가 자신의 진리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진리에 대한 갈증이 오히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수 대신 흙탕물이나 불량음료를 마시게 된 꼴이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어디서 무슨 진리를 얻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도 하지만 참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교회가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물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잘 알려진 일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에 큰 웅덩이를 파고 주변에 있는 석회석을 캐내서 그 가루를 바닥이나 벽에 바르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빗물을 끌어와서 모으면 자기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웅덩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물이 필요할 때 그 석회들이 다 갈라져서 그 물이 싹 빠져버렸다면, 그 밑이 터져버렸다면 웅덩이를 판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깊은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우상에게 돌아서 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한편 그 전에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수도 매일 마시게 되면 점차 그 시원한 맛도 둔해지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동도 사라지고 일상은 점점 따분하고 지루하게 됩니다. 기쁨 대신 또 짜증과 불만이 일어나기도 하죠. 형통의 역설입니다. 매일 은혜 안에 있을 때 자칫 감사를 잊게 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고초와 재난을 겪은 다음에 갖게 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모두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와 긍휼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수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파는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돈이 그럴 것이고 또 지식과 학식, 어떠한 자격증, 또 인간관계, 배경, 그리고 잘 돼가는 자식농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은 결코 의도한 생명의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은 오히려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의 공허와 갈증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종교를 만들고 또 진리와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전쟁과 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끊임이 없습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인간은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행복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고 주창한 한 사상가의 말을 듣고 동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불행의 근원과 그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소크라테스는 돼지가 아니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간주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목마르고 배고픈 자기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 만족과 기쁨을 풍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나의 영혼이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과연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마침내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명절이 끝나는 날 많은 군중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장차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그가 대신 받으시며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중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능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김을 받았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허무와 두려움도 없고 심판의 형벌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초막절에 외치신 대로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믿는 자의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밤모섬의 요한 사도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민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성도가 누릴 천국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매우 짧은 설교 같습니다.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야, 이번 설교는 참 짧아서 좋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웅덩이를 파지만 그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두 가지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언제나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